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른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루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어요. 그런데 3.1절 날은 뭐예요? 1919년 3월 1일 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 항거하면서 독립 만세운동을 했던 그것을 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날이었어요. 3.1절 기념일 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서 막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국역 인근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탄핵을 빨리 하라고, 파면하라고 헌재한테 막 촉구하는 그런 시위를 했죠. 그러니까 정반대 집회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보수 기독교는 광화문하고 여의도로 엄청나게 막 교회별로 버스를 동원해 갖고, 어떤 교단들은 그냥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그냥 교인들 태워 갖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 집회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독립 열사들에 대한 3.1절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 아니, 대통령 탄핵이 무슨 놈의 3.1절 기념일이라 그게 중심 주제냐고. 그리고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3.1절 축사를 하는데, 그 3.1절 얘기보다 한일 관계 정립, 그 한일 관계의 평화로운 뭐더라? 하여간 나 말 문구도 기가 막혀 까먹었는데, 하여간 이 순국 선열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그 제주도에 독립 유공자 출신의 그 가족 중에 유족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일제청산연구소에다가 제보하기를, 목사님 이제 다시 일제시대 같은 상황이 오면 자기는 후손들한테 독립운동 하지 말라고 할 거라고. 왜냐하면 이 나라는 독립운동 해봐야 개축당한다고. 그리고 자기 가문만 아주 폭삭망하고, 그리고 취급도 못 받고, 어떨 때는 전국이 안 좋아지면 독립운동 이 유공자 그 가족들이만 힘들어진다고. 친일파들 그때 일제시대 때 땅 많았던 친일파들은 그대로 땅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절대 독립운동 하지 말라고 할 거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좌우, 원래는요, 옛날 우파는요, 옛날 보수파는요, 국가를 지켰어요. 법을 지켰어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를 보면요, 참 슬퍼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지는가? 근데 이 모습이요, 28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민족이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갈라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그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엘 선지자가 뭐를 얘기하냐면, 니들 이 민족이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당한다. 메뚜기의 재앙을 예고하면서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은 이 1장의 주제였었는데, 메뚜기 재앙은 1장의 주제였었는데, 근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을 얘기를 했느냐? 그건 뭐냐면, 요엘 선지자가 더 무서운 재앙이 오겠더라고. 그러니까 7급 10장에서는, 10장 이하에서는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애굽신이었지만, 요엘서 1장하고 2장, 오늘이 2장이죠. 1장하고 2장은 뭐냐면, 이 재앙이 애굽을 대상으로 했던 첫 번째 재앙 말고, 이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만져들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무당들이 통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비워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요엘이 시적인 필치로 메뚜기 때의 공격을 이제 아수르의
친입으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멀리 어디까지 내다보냐면 이제 그 심판의 날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장 몇 번째예요?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무방, 메뚜기. 8번째 재앙, 8번째 재앙.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흑암. 오늘 이따가 좀 말씀 보다 보면 흑암의 재앙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이미 말씀을 했고 1장에서 메뚜기 재앙에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 흑암의 재앙.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에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그 중에 그 흑암의 재앙이 이제 9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마지막까지 이 막판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요엘서 2장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부며 이건 뭐예요? 에레미야 6장이라든가 에스겔 33장 호세아 8장 이런 데 보면요. 위험을 알리는 신호예요. 막루에서 이제 그 청지기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뿌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어디다 경고하는 거예요? 시온. 여러분, 저 백성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헌정질서로 어지럽히는 저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지 마. 하나님은 니들 얘기하고서 니들한테 경고한다니까. 그러잖아요. 이 영화 밀양에서 자기 살인자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돼 갖고 새롭게 되니까 아주 하나님께 날 용서하시더라고. 근데 자기 용서 못했거든. 응?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너나 잘하세요. 이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요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둡고 캄캄하대요. 자 봐봐요.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어둡고 캄캄하다는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은요. 이 시대가 왜 어두워졌을까? 슬프다. 하나님은 없을까? 아니에요. 지들이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들 범죄 때문에. 나중에 그게 회복돼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게? 내가 견뎌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웃기고 있네. 믿음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깊은 단계까지 영성이 깊은 단계까지 가봤는데 인간 그게 그거야.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지나고 나면 새날이 있다니까. 그 새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뭐예요? 흑암의 재앙. 출애굽기에서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흑암의 재앙이 지나고 마지막 장세 죽음으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것을 호출해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요엘서가요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다 끌어와. 그럼 뭐예요? 성경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요.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출애굽을 한 지 하도 오래돼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1000년 정도 지나가니까 다 까먹었어. 이제 신도 이젠 자기 집에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섬겼던 그 당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가 써있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근데 사절을 보니까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나는 이거 희한한 게 뭐냐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기원전 BC 810년 혹은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튼 구약에 그 남유다의 멸망의 그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그 시대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이나 한 500년 전이나 언제 그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그 민족에 정말 알아맞힌 것도 그 무섭지만 이 요엘 선지자는 나중에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예언하고 있고 그 넘어서까지 종말에까지 바라보겠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종말할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 사실 봐봐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막 군대들이 싸납게 막 서로 간에 전쟁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도 막 수거에다가 막 학살할 계획 잡고요 아주 그냥 난리통이 된다는 거. 마귀 새끼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막 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 모토가 뭡니까? 십자가, 희생, 헌신, 봉사, 그리고 뭐예요? 평화, 사랑.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상품이잖아요. 그거를 다 버려버려. 배교 안 돼, 배교. 예수 믿는 자들도 배교 안 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때는 어떻게 했냐, 6절에 그 앞에 백성들은 질리고 물이 납빛이 하얘졌다. 아주 허옇게 질려버렸대. 군대가 뭐 무섭게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야, 니들 쭉 이렇게 니들 이제 심판이 올 텐데,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멸망당하는 거 원하겠어요?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12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선지자는 심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하 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뭐예요?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회개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개인도 종말이 있고 역사에 종말도 있어요. 옵니다. 여러분 뭐 100년, 1000년, 100년 살 것 같아요? 지금 막 권력 그냥 유지하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치면서 막 아주 그냥 치사하게 원칙도 어디 가면서 막 그냥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죽을 줄 몰라서 그래. 죽을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 기도할 때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베옷은 찢기 쉬워요. 옷을 쭉 찢으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찢었어요? 옷을 찢어. 베옷 쭉 금방 찢기는 거야. 막 우리 생각할 때 이런 막 그냥 나일론 요즘 옷 이게 찢기기를 합니까? 그렇게 찢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배우 쉽게 쭉 찢으면서 자기 회개했다고 생각한 거야. 회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왜요? 왜 회개하라고요? 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한쪽 편에서 그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특수에 빠져고 특수 어떤 정파의 정당 입장에서 이래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 이게 그 사람은 이미 목사의 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특수 어떤 입장이 아니라 보편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국가 민족이 뭘 회개되냐면 우상 숭배한 거, 주술사들이 지도한 거, 무당 무속신앙 샤먼진 토테미즘적 신앙으로 하고 내 놀라웠어. 야 인력 동원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단 사이비애들 신땡땡 그 막 젊은 이 집 나간 젊은 애들 막 총동원해가지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단 사이비를 끌어들이냐고. 국회에 딱 데려왔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앞장선 그 젊은 애가 그 이단 사이비 종파에 아주 뭐 청년부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애라며. 우리 기자가 발견했어. 깜짝 놀랐네. 왜들 그래? 뭘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해법 알려줄게. 우리 민족 회개 기도하면 돼. 회개 기도하면 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우리 국가 민족 모두 다요.
방법 뭐냐? 회개하면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회개하고 나면 우상을 버려버려. 내 마음의 우상을 버려버리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28절을 보면 유명구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끝으로 요엘 선지자는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해요. 자, 봐봐요.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50일 동안 있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머무는 기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나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 그러니까 길게는 800년, 짧게는 한 500년 그 후의 역사를 내다보는 거라니까요. 성령 강림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은 진리의 영이 열려서 꿈과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내용을 부어주신다. 내용을.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all people.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프로포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잘못 해석돼서 예언이라니까 무슨 미아리에서 돗자리 깔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이 타로 같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언자는 뭐라는 타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앞길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까? 선지자들처럼 시대를 역사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뭐라고요? 드림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전과 늙은인데요. 자기는 이미 다 살아서. 그런데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으면 앞으로 이 민족은 내가 이만큼 잃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만큼 더 잃을 거야.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뭡니까? 국가 민족의 앞길에 대한 어떤 멋있는 꿈, 그런 비전을 내다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그냥 이상을 볼 것이 그러니까 잠자다가 꿈꿔가지고 개 꿈꾸고 갖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계시로 완성돼 갖고 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객관적 복음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객관적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달라. 그래서 주관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주관적 복음은요, 그거를 보편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안 돼. 여러분 개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감동 준 거 뭘 봤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거를 떠들어대면서 간증 집회가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신학적 기반 없이 막 사람들한테 뭘 봤다고 하니까 하늘 갔다 왔다니까 천국 갔다 온 놈이 최고지 무슨 놈의 지금 우리 같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최고겠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미치겠어. 목사님 조회수 몇십만 명인데요. 저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는데 목사는 안 갔다 왔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니까. 그 다음부터 목회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과학기술 발전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걸 따라가더라니까. 세상에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온라인판이 이단 사입이 아주 그냥 판이야 판. 야, 신학적 기반도 없이 그냥 완전히 막 마음대로 떠드는데 기독교 이러다가요 다른 종교 돼버립니다. 내가 광주에 떠드는 목사님들을 신학적으로 지금 분석하려고 했거든요. 신학적 분석 못하겠어. 왠지 아세요? 그 무당들이나 무속신학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 교리는 거의 없어. 그래서 여러분 회개 누가 하냐? 나부터. 옷 찢지 마. 마음 찢어. 그래서 요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있을 최후의 심판까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민족이 망할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망할 것까지도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 내다보면서 멀리까지는 역사의 종말까지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게 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뭐합니까? 종말이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전도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계속 전도하는데 이제는 가셔야 될 때 드셨습니까? 질려서라도 나 같으면 가겠네.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은 죽으면 그만인데 뭘 가서 또 나 지금 잘 살아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그분 돌아가시기에 꼭 전도하고 싶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궁일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앞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이 가득하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아주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고 아주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지금 이 시끄러운 소리 있죠. 100년만 지나가도 아무도 그 광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하고 철저히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비전, 마지막 날에 대한 꿈,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각자 교회를 가서 이상한 금송아지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